오늘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 말씀으로 우리가 세 번째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세 번째 편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근본적으로는 이 사도행전에서는 성경의 예언적 증언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알고 있던 구약을 전혀 이제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앞서 27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 이 의미를 사도 바울 자신도 지금까지는 잘못 알았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바울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회당에서 바울은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자, 우리도가 누굴까요? 우리도는 바울 자신과 함께 동행한 바나바입니다. 이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메시아와 관련된 약속을 전파하는 것은 이 듣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좋은 소식이다,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은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인용하여 이제 증언합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둘째 편이면 2장이지요. 2편.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장이란, 다른 성경은 장이라고 많이 하는데 시편은 편이라고 많이 합니다. 이 시편 2편 7절의 인용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보내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34절 말씀은 이사야 55장 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그 영원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영원히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구주로 삼는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 역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죽음의 권세, 그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실제로 성취되었다고 지금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구약 성경에 익숙한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약에 익숙해요. 이미 그들 청중을 상대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저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메시아는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신다는 것을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로 여기 청중들에게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어서 본 35절에서 37절에도 보면 이 37절에 보면 또 다른 시편, 앞에서는 시편 2편 7절을 인용했습니다. 이번에 또 다른 시편은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16편 10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또한 하나님에 의한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되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바울의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전한 설교는 우리가 앞서 사도행전의 첫 번째 설교자인 베드로의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했을 때 그 설교와 비슷합니다. 유사하다고 비슷하다고 해서 바울이 베드로의 설교를 모방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비록 12제자에 늦게 사도가 되었지만 12제자보다는 그렇지만 다른 사도들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바울도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아주 적절하게, 그들은 율법에 공부한 사람들이고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많은 부분들을 인용해서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36절 말씀은 다윗이 죽어 썩음을 당하였으므로 이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이 이 다윗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다윗은 자기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시대에 죽는 유한한 인간이었습니다. 성왕 다윗, 그들이 그렇게도 좋아했던 그 다윗도 그 시대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시대를 초월해 존재하는 분으로서 죽음의 세력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메시아입니다. 오늘 36절 37절 말씀을 볼 때 이 다윗은 이제 죽어서 묻혀 썩음을 당해서 자기 조상들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지 않음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결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이 우리의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비록 죽어서 육체가 썩음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의 영혼은 이후에 천국으로 갈 것이며 이미 영혼은 천국에 갔습니다. 육체 또한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다윗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메시아임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이 38절, 그래서 이제 뒤에 보지만 41절, 우리가 읽은 41절까지 이 청중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이 바울의 메시지 중에 거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38절에서 다시 한번 청중들을 향한 호칭이 우리가 앞서 본 16절과 26절에도 보았습니다. 여기 38절에도 형제들아 이렇게 가까이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는 얼마나 진합니까? 내 피로 맺어진 형제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믿는 공동체로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다시 한번 바울은 죽었다가 육체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사실과 이것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이 형제들아 하면서 바울은 강력히 청중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메시지는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처음에 선포한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그래서 우리는 이 죄 사함에 똑같은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39절에서는 모세의 율법 안에서 의롭게 하심을 얻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롭게 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이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물론 이 율법이 사람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시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결국 우리를 의롭게 영원한 천국으로 향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의롭게 되는 건 우리 인간 자력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자력으로는 부족하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만이 그 의롭다 할 수 있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베푸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좋은 뜻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말씀은 바울 시대만, 예수님 시대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로 믿음을 통해서 얻는 의롭다함, 이신칭의, 또 이신득이라고도 합니다. 이 바울 설교, 오늘 설교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특별히 로마서가 바울이 쓴 책에 이신칭의, 이신득이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설교를 마치면서 또한 굉장하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을 해요. 자, 40절에서 41절 말씀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 앞이기 때문에 이 계속적으로 시편과 이사야 또 여러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 그들은 이미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바울은 계속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에서 성경의 구약의 말씀이 줄줄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입에서도 생명의 말씀이 줄줄줄 툭툭툭 튀어나오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렇게 큰 화이트보드가 거실에 걸려 있는데 성경 구절로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거 제가 한 장 찍어서 지금 PPT에 옮겼는데 이 바울의 1, 2차 선교지와 이 성경들을 이렇게 놓고 식탁에 앉을 때마다 이걸 보면서 암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암송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가면서 성경 암송을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더라도 이 바울이 이방인들 앞에서 게다가 또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그것도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그에게도 이렇게 말씀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적재적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이 시편과 이사야 말씀에 이어서 하박국 선지자의 유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복음을 경고하는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을 선언하면서 이 회당에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이 과거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고 했지만은 그들이 죄에서 떠나지 않을 때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다 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패망하고 유다가 또 패망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 선조들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내용을 일깨우면서 이스라엘처럼 갑작스런 심판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13장의 바울의 설교의 또 요점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
종말이란 것은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종말이라면, 종말론 얘기하면 저 이단 아니야? 하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말이란 것은 우리가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죽으면 그만이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은 우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목적을 마침내 이루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입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은 종말이 아닙니다. 아직은. 그런데 종말의 현상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은 종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지금 똑같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 다윗의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과연 세상을 믿고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 것이냐, 너희가 이제는 결정하라. 도전해야 된다. 이것이 바울의 설교의 오늘 결론입니다. 여기에 모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 42절에서 4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자, 이제 이곳 사람들은 바울을 전에부터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물론 바울과 바나바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가본 적도 없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러나 이 회당에 처음 찾아간 그들 일행에게 말씀을 전해 기회가 있었을 때 이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복음을 들은 사람들, 저들이 아는 구약의 말씀을 곳곳에 적용하면서 바울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 좀 해달라. 다음에 또 와서 우리 좀 설교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표한 것입니다. 그냥 체면상 우리나라 3-4번처럼 다음에 또 한 번 오고 한 3-4번은 해줘야죠. 그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또 물론 뒤에 가면 또 다른 반응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진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 때문에 이들이 지금은 감동을 받고 이제 이렇게 처음 온 바나바와 바울에게도 새로운 좋은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바로 설 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모범을 보이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과 함께 또 먹을 것도 있으면 나누어 주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고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도 지금 다음에 또 와달라고 한 사람도 있지만은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도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거부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저도 이렇게 오늘 여기 우리 시정문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나 교회 오려면 좀 걸릴 거예요 그러셨는데 복음을 받고 이렇게 오늘 바로 오셔서 제가 정말 충격적이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로 받아들인 사람 있고 배척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44절, 4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은 물론 여기 44절에는 그 다음 안식일이라 했는데 아마 그 사이에 또 조금의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있었지요. 그 사이에도 이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방인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래 아주 열광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들의 권위와 지지 기반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기존 유대인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내쫓았습니다. 결국 복음이 여러 지역에 더 널리 전파되는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볼 14장에는 이고니온에서 복음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분이 나면 막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잖아요. 우리 다 부글부글 끓어본 적 있잖아요. 그쵸? 분이 나면. 그런데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그 중에 리더자들이 이 부글부글 오르는 것을 주체할 수 없어서 감정을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은 평소 이렇게 자신들이 말씀을 전할 때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했을 때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진짜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저도 어디 지역에 잠깐 갔다 왔는데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것처럼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자기들이 전할 때는 맨날 오는 그 사람들만 모이고 오지 않아서, 아니 이 질투심에 부글부글 끓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배가 아픈 것이요. 자, 이렇게 이방인들이 유대교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이, 그리스도됨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아니 이러다가 저 사람들 쫓아가는 거 아니야? 우리 밥그릇 다 뺏기겠어 하고 이 여기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막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말, 이 복음에 대해서 오히려 반박합니다. 이 반응은 지금이나 그때 2000년 전이나 정말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가 많잖아요. 이 시기 질투할 때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남 부러워하고 남 시기 질투 안 해본 적이 있을까요? 나는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거짓말일 거예요. 누구나 다 남 시기도 하고 질투하고 남 미워도 하고,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하면 내 삶이 파괴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미워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장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런 것들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자, 유대인의 반대와 비방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이제 유대인들의 복음을 그들이 거절하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옮겨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46절에 보면 이 바울은 이제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나아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 먼저 전한 것이 하나님의 정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너희에게, 유대인에게 전해야 되는데 너희가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너희가 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도록 너희가 자처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교회의 슬로건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예루살렘, 가장 가까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가는 것인데, 이 바울도 그에 의해 가장 가까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 삼아주셨는데도 그들이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안에 있는 유대인을 통하여 이방인에게까지 확산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특히 이 바울을 이방인의 빛이 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끝까지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제 바울은 이 유대에서 이제 가게 됩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47절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지금부터 이고니온,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시작한 이 복음은 이제 이고니온으로 향하여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의 빛, 이사야 49장 6절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부터 자신은 유대를 떠나 이방인에게로 향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지만 이 이방의 빛으로서 그 역할을 다 복음을 수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거부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복을 주신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참 복을 너무 좋아합니다. 복, 그쵸? 복,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인사 항상 복이잖아요. 이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주의이며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복은 괜찮습니다. 기복은 좋은 것입니다. 복만 구하는 기복주의가, 기복신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은 하늘의 복이 아니라 이 물질적인 복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떵떵거리면서 잘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가난하게 살면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이 복을 나만 위해, 이건 내 거야, 특별히 나에게 주신 것이 하면서 나만 위해 쓰다가 인생을 끝내면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많은 재물을 우리가 다시 흙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그 재물 다 갖고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한 줌의 재에 불과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선포에 대해서 또다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반응입니다. 먼저 이방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8절 49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은 아주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달리 이방인은 어떻게 합니까?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더라.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었다고 합니다.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었더라. 작정되다는 수동태입니다. 이 헬라어로 그 뜻으로 번역하면 뭐 지명하다, 지정하다, 뭐 작정하다, 지명하다, 지정하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지명한, 작정하신 사람들은 다 믿었다, 이런 뜻이 되지요. 또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받기로 지명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작정된 자는 다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끝까지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심판자인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인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진짜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구원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정문 선생님, 구원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까닭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의 쉼표에 대해서 기뻐하며 반응했던 이방인들과 달리 오늘 마지막 말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50절에서 52절, 우리 사도행전 13장은 좀 말씀이 길었지요. 네, 그래서 저도 거의 4번에 나눠서 보았습니다. 자, 우리 50절에서 5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대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아멘. 자, 유대인들은 이 성내의 권력자들이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떠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복음을 듣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 전역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교 지도자 그룹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경건한 귀부인들과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이 두 사람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고문까지 하고 다 쫓아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질투해서 결국 보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이방 선교, 이방의 빛으로 보내는 바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이 사울이 바울이 되었지요. 이 사도 바울의 1차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지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반대와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물론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부터 계획하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래 머물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서부터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까이부터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기를 바랬는데 또 이렇게 떠나게 하였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는 이 지역에서는 비록 쫓겨났지만 그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했고 기쁨이 충만한 것은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내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삶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변화를,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떠난 뒤에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박해와 추방이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3주간의 바울이 전한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바울이 전한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이 6월 1일 첫 초하루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6.3 대선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